자, 오늘 제목이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시간 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겁니다. 자, 응답이 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각도로 만사가 해석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전혀 모르면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 영안을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군가 옛날에 그 악질 대원군 찾아가서 지금부터 얼마 안 있으면 마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구경하고 그렇게 될 것이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신경질 잘 내는 대원군이 아마 틀림없이 그 신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왕궁에서 쫓아내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추측입니다만 이 대원군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 죽여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위인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바다 끝이 있어서 바다 끝까지 나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지 못하게 늘 신신당부했답니다. 자, 그런데 콜럼부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돌 수 있다, 이렇게 콜럼부스가 얘기한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한 명도 못 알아듣고 어째서 지구가 도느냐, 지구가 돌면 사람 다 떨어지고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를 정신병자 취급했는데 자기들 몰라서 그런데 모른다는 소리 안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지구가 둥글다 이 지동설을 말하니까 결국 사형시켜 버렸어요. 정신병자는 살려주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법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묶어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나중엔 알게 되었습니다만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못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기도, 저하고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저처럼 안 했습니다.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했더라고요. 자, 바울은 뭘 기도했느냐? 내 어두운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자, 에베소 1장 18절에 이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한 것을 알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또 19절에 보니까 어두운 눈과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권능과 내게 주신 권능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인 보고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보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부를 때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노아를 보고 방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까요? 창세기 1장 2장 축복을 회복하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다 니피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다 버리고 바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을 확실히 안 믿었습니다. 자꾸만 이리저리 머리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생을 계속했습니다. 응답을 조금씩 받다가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완전히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당장 데리고 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머리를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다. 네 머리로 알 수 없으니까 믿어라. 그러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내버리고 떠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좌우지간 머리는 좋았습니다. 머리를 자꾸 쓰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지장이 많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는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억지로 무슨 이상한 눈이 열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죠.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큰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 고민 없는데 딱 하나 고민입니다. 상당히 큰 고민이요. 제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의 문을 어마어마하게 열어놨는데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육신입니다. 자꾸만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뭐 고민될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머리 가지고 개척하면 절대 개척교회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확실히 100% 생명을 걸고 장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길들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면 싹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톱밥을 재고 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가지고 우물을 다 뺏겼는데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립니까? 야곱은 21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합니다. 자, 야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야곱의 인격이 그래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에서 발잡고 당기고 그러더니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름을 야곱이라고 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건데 그 어머니하고 쏙닥거려 가서
형님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에서가 열이 올라서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베개 돌을 베개 베고 잠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보여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 누운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야곱이 너무 놀라가지고 눈 떠보니까 꿈입니다. 그 돌베개에 뜬 그 돌 세워놓고 어머니가 준 기름 붓고 거기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갔다가 정말로 험악한 세상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틀림없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서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말하면서 오늘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 축복합니다. 내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삼촌 집에 가서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고생합니다. 인격 때문에. 내부 시험은 거의 다 인격 때문에 옵니다. 안 당해도 되는 시험들, 쓸데없는 시험을 야곱은 사실 많이 당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직도 변화가 덜 되어 가지고 돌아올 때 형님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러 오는지 좌우지간 형님이 오는데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게 확실합니다. 내 마음이 떨려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 소떼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 바꿔라. 야곱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세계 절반을 다 장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깨닫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엘리사 가는 집 주위에 하늘 군대 총동원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영혼만 떠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악령은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환난 당해 본들 안 죽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양 사방에서 달려들어도 안 된 겁니다. 요셉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 말을 합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확실한 응답을 주었어요. 형들은 알고 있는 수준이 뭐냐? 그저 먹는 것, 옷 입는 것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 대화가 사실 안 됩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벌써 영안이 열린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요셉이 꿈꾸다가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상한 게 아니고 형들이 이상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복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요. 하늘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 찍었구나.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안이 확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일도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다보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답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세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인들 모이면 돈 걱정하죠. 모이면 염려하죠. 또 지들끼리 싸우죠. 세상에서 하는 싸움 다 하지. 세상에서 하는 인본주의 다 하죠. 아무 배울 곳이 없잖아요. 교회 가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기도하면 모든 응답 다 오는데 맞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성경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 응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깨달아서 나가서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꼭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머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것은 대강 해도 되고 확실해도 됩니다.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지역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건 안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믿으면 될 건데 안 믿으면 부끄럽게 됩니다. 역사는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는 눈만 열리면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제가 신광교에서 생명 걸고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믿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경제, 건강, 여러분의 가정 싹 다 책임지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억지로 이상한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알고 믿으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증거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창세기 메시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오늘 48장 다 읽었는데 49장 50장 공부하면 다 한 겁니다. 자, 이 창세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창세기 1장 2장 축복을 회복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요. 마귀 때문에 다 빼앗겼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꺾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그걸 모르고 예배했지만 아벨은 그걸 알고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5장은 뭡니까? 그걸 아는 백성은 언약의 백성, 그걸 모르는 백성은 언약 밖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다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7장, 8장, 9장 사건은 방주 안에 일어난 사건. 자, 방주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안 죽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왜 나올 것이냐?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네가 살려가면 나와라. 다 버리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새 은혜를 주겠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못 버려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브라함 반평생의 삶입니다. 버리고 나오라 하니까 그 붙잡고 있는 그게 아브라함의 반평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걸 다 내버릴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이 받아 누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성격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본주의 속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에게 집니까? 요셉에게 환난이 총 집중되었지만 요셉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오늘 창세기 48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받는 아들,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기도받는 손자 다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야곱이 12지파량에 축복한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손자 둘을 놓고 손을 어긋맞게 기도하는데 이게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우리 신과학교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또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집안에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 자녀 발목 잡으면 못 말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사기치고 하는 이런 것, 음란, 이 전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임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째가 벌써 성행위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이상하게 일평생 살아가는 게 전부 어릴 때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 안 고치면 못 고칩니다. 잘 삐지는 성품, 이게 전부 어릴 때.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는 성품 전부 다 어릴 때. 뭐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벌써 이게 어릴 때 다 형성됩니다. 어릴 때 벌써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그래야 됩니다. 어릴수록 귀중합니다. 자,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윤현지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 참 복된 일이죠. 저는 언젠가 분명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윤현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나오기 바랍니다. 자, 이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물론 구약시대 때 아버지에게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로 일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는 오늘부터 기도응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사 윤현주일학교부터 특히 중고등부 기도하는 지도자의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십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은밀하게 성장하며 우리 힘이 없지만 전 세계 살리는 시작이며 인천의 증거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눈을 열고 어마어마한 비밀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 위해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엄당하는 자들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괴로움 당하는 자 있으면 치료해 주셔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셔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주님이 꺾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옵시며, 하나님 이번 주간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며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 붙잡으시고 하늘 군대 동원하사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움직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복음 주신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사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